오늘은 2021년 1월 20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1번째 달입니다. 쉐밧 7번째 날 우리가 이 창세기 10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요셉에 대한 유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9장 보면 이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각 아들마다 예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서 요셉과 요셉 지파에 대한 유언을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판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말이 가장 긴 그러한 이 아들이 이 요셉에 대한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과 또 49장 6절에 나오는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이 상당히 긴 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49장 22절에 나타나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앞서 번역을 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반 성경에 표준세 번역. 그래서 참 잘 번역된 것인데 이렇게 공교회에서 사용을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참고로만 남아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셉은 들망아지다. wild ass.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번역이 다를까?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들망아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지냐 하면 우선 그 유대인 성경,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런 성경을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선 요 JPS라고 1917년에 유대인 성경협회에서 번역한 성경과 1917년에 또 1980년대 후반에 그 더 최신판이죠. 똑같은 출판사, 똑같은 협회에서 번역된 성경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917년에 번역할 때는 Joseph is a fruitful vine, a fruitful vine by a fountain. Its branches run over the worl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17년에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처럼 무성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걸 좀 더 개정한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표준 세번역처럼 요셉은 들망아지다.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colts on a hillsid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한 번은 무성한 가지, 또 그 다음에는 개정했을 때는 들망아지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을까? 굉장히 참
의아하죠. 의아해.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이 49장 22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보통 이제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것,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조셉 이저 프루플 바우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 바우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심지어 열매 맺는 가지다. 어디요? 샘 곁에, 우물, 샘 곁에 있는 열매 맺는 가지다. Whose branches, 그 가지들이 담을 넘어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것처럼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현재 사용되지는 않지만 한 100여 년 전에 사용했던 로마 카톨릭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조셉 이조 그로잉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아들이다. 또 성장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come to behold. 또 그 다음에는 이 아들 대신에 그 다음에는 the daughters. 딸들이 옆으로 계속해서 이 담을 타고 옆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는 요셉은 아들이다 번역했어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아들이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my youngest son, 나의 가장 어린 아들아, turn to me, 나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와라.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무성한 가지, 아니면 뭐 또 나귀 같은 걸로 번역되어 있고, 또 성장하는 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지 한번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벤 포라트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번성하는 열매 맺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벤 아들이다. 포라트 열매 맺는 아들이다. 알레 아인은 셈 곁에서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노트, 이바노트라고 하는 것은 딸들이란 뜻입니다. 딸의 복수형이에요. 딸들은 짜아다, 걷는다, 행진한다는 거예요. 알레 슈르라고 하는 것은 담이에요. 담이나 벽 같은 담을 타고 넘어서 행진한다. 누가요? 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아들하고 딸에 대한 걸로 이 요셉을 설명해요. 한 번은 요셉은 번성하는 열매 맺는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한 번은 이 요셉을 딸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아들은 뭡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상징하고 있다면, 이 딸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는데도 영적 자손입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종들, 형들을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고 그 므낫세 에브라임 다음에 낳는 자녀들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뭐예요? 현재는 요셉에게는 육신적인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요셉이 어떤 자녀를 낳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유언은 무슨 뜻인가? 벤 포라트, 열매 맺는,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번성할 것임을 분명히 이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 포라트 알레 아인. 아인이라는 건 뭐예요? 셈이라고 그랬죠. 셈 곁에 있는 열매 맺는 아들이다. 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수 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생인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열매 맺는 아들, 바로 그게 요셉 지파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노트, 딸들이라는 게 나올까? 딸들은 뭐라고 했죠? 율법 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이 딸들은 행진한다. 알레 슈르. 슈르는 뭐죠? 담을 넘어서 행진한다. 담이 뭡니까? 어떤 넘지 않아야 될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을 넘어서 행진한다는 것은 이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영적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딸로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을 넘었다는 건 뭐예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은 이 요셉이 어느 구절에서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얘기하는데 요 창세기 49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어느 구절에서는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딸들, 하나님의 종들 또 담을 넘었으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요셉 지파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 50절 전에 봤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므낫세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살펴봤는데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번성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열방의 회복. 에브라임이 이 차자가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가 되고 더 큰 나라가 될 것임을 야곱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가 틀림없이 유다 그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서 열방이 회복될 것을 말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 7년 흉년 기간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14만 4천이 각 지파 12,000명 12,000명 해서 합계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14만 4천만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 갓 지파 중에서 12,000 쭉 하는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사실 이 땅에서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시몬 지파,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쭉 나오는데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근데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의 무리 가운데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긴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가?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으면서 또 놀라운 것은 뭐가 없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은 빠졌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봤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회복, 이방인을 나타내는 지파인데 사실 이 요셉 지파 대신에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왜 요셉 지파라고 했냐면 바로 얼마 전에 창세기 49장 22절에 나타난 것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아들이고 셈 곁에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딸들이 담을 넘어도다. 이 딸들이 뭐죠? 율법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즉 이방인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냐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다른 요셉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면 여기 나오는 이 요셉 지파는 그러니까 딸들이 담을 넘었다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한 구절도 빠짐이 없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야곱의 유언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구나.